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네가 배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게 성경의 첫째 목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셨지 않겠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딱 프린시플은 심플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왜? 인간 편에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그래서 그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복음. 1장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는데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곧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곧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장 17절 16절보다 17절에 그 초점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굉장히 유명한 절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도달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런데 이 본성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때요? 다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율법 위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 생겼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 혹은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 의는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시죠. 선포하세요. 자, 이것을 은혜,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빠졌어요. 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건져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불가능하니까 건져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혈이어야 되느냐? 왜 피어야만 됐느냐? 왜 피어야만 됐느냐? 이것을 농마서에서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피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왜 피어야만 됐느냐?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6장 23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곧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는 죄의 삭을 치러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뭘로 치러져요? 사망으로 치러져요.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곧 뭐예요? 피인 거죠. 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은 그 로마서 5장 이전에 4장에서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죠?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저희 성가대반은 일과가 늦어요. 한 주를 제가 출타해서. 그래서 이번 주 5가예요. 다른 반은 6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뭐죠? 은혜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뭐예요? 정의. 예?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면 또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또 예, 은혜가 뭐예요? 돈 없이 사요? 받는 거?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4장 4절이요? 예. 이러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예. 자, 일을 하면 받는 대가는 뭐예요? 보수에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요? 그 다음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경건치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을, 그때도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찾아가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 내 아들 되라. 이게 어떻게 값을 치른다고 되겠어요?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차를 타고 스피드를 확 가는데 경찰이 오더니 저를 잡았어요.
스피릿 했으면 티켓을 먹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제 아내가요, 뭐 반절은 있었던 일인데, 샌안토니오 가다 스피드 티켓을 띄었는데요.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 곰국 끓여서 편찮으시니까 빨리 간다고 저녁 시간 안에 간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를 설명을 하니까 보니까 정말 솥단지가 있고 이러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여기 스피드 오늘 많이 뛰니 경찰들 많으니까 천천히 가라고 티켓을 안 띄었어요. 예. 이쁘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제가 앉아 있었으면 당장 뛰지.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은혜가 아니고 용서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 돈을 주면서 가스값에 어머니한테 가서 반찬도 뭐 좀 고깃값도 이러면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갚아야 될 사람이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더군다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줬어요. 뭐가 합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 할 때요, 그 사람은 바짝 엎드렸어요. 나단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왕이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이 딱 이야기하니까요, 나단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무릎을 꿇어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하나님에 나왔을 때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로마서 4장 7절부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죄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러한 교만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가리시고요, 또 뭐예요? 인정치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완벽한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한 거예요. 뻔뻔하잖아요. 뻔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다함 먹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뻔뻔함이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죄를 사람을 죽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처럼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인정하는 건가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 이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히 이거 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큰 뭐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겸손은 뭐냐면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정성 받아주세요. 뭐가 부족해요? 불가능하지. 그래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자들.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갚아요? 천만에요. 갚을 거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했던 거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 벌써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을 지나왔는데 이제 5장이에요. 그러므로 5장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유익이에요. 유익. 로마서의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장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그다음 두 번째는 12절에서 21절.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 이 스터디 가이드를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걸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이 교재를 충실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로마서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의롭다 하신 자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상, 그러므로 라고 12절에 되어 있죠. 봅시다.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에 우리는 초점을 두셔야 된다. 예, 로마서는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있는 장들을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복습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5장 1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두 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게 받을 것이니가 아니잖아요. 받았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로마서에는 의가 주제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시면요, 너희가 의로운 행위를 완전히 했으니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가 주어졌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말이죠. 무엇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우리 3장 23절 24절 다시 복습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세요. 첫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뭐예요? 죄사함. 혹시 이 구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어떤 분이 한번 빨리 찾아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 자. 예. 구속, 다른 번역서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의 그 속량이라는 것이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 구속이라는 말도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얼로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은 뭐라고요? 곧 구속 곧 뭐라고요? 방금 읽고도 잊어버렸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렇다니까. 자, 예, 속량 곧 죄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 예, 이해되죠?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받았으니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죄사함 받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23절로 돌아가서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누려라. 예. 이게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리를 놓아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5장 1절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교제하는 화평하는 관계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땠죠? 부끄러웠죠? 뭐가 부끄러웠어요? 벗은 몸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옷을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숨었어요. 왜요? 죄를 느꼈기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예, 거기에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 아니 그 전날까지는 하나님과 날마다 그 선을 할 때 거느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던 예? 그러한 존재가 아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먹었다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그 깨어진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아 이제는 어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해라, 친목해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예. 두려움이었어요. 나아가면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였죠? 구약 성경? 예, 성소,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도요, 그냥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뭐 가지고 들어가요? 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 전에 피를 막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와 죽었구나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막 휘장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밑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는 건 뭐예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찢어진 것은 성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비밀이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화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그러므로 화평케 된 자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사신이 되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케 하신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 또한 화평을 누려라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부터 17절부터.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우시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 담게 됐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거룩한 성도야. 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자, 그랬으니 그 다음에 18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 자, 이제 5장을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화목된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들이 뭐가 있냐면 화목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제는 너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들의 삶은요 이미 정해진 삶이에요. 이미 정해진 삶이에요. 승리가 약속된 삶이에요. 불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이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보장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 이래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왜 그래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수만 명이 뛰어도요. 나에게 1등이 보장되어 있다면 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쉬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라톤을 하는 걸로 믿음의 경주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너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Keep on going. Don't give up. 예.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싸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미래가 보장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 속에 있는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우리의 모습. 6절. 뭐예요? 6절. 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연약하다고만 생각해요. 아,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죄인. 네. 이거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단계. 세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좀 구원해 주세요. 네.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직 연약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라니까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셨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분, 현재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했었죠. 너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죄인이었었죠. 너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9절 이하에 보면 반복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봐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 했으니까 미래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잊어버리지? 그럼 하나님의 보혈은 어때요? 예수님은 와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 한 번에 이루셨나요? 여러 번 이루시나요?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벽성은 뭐냐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완전성이에요.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already 이루셨다. 이미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미 우리는 이루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아직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이미 완전히 이루신 사실 속에서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불변한 진리잖아요. 왜 그래요?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오셨나? 오실 것인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장 나머지예요. 12절부터 21절까지. 예,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죠. 근데 12절에 이제 정리하죠. 그러므로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 다른 한 사람은 모세. 그리스도. 모세. 죄송합니다. 모세가 나오나요? 모세. 예? 아담으로 말고 모세까지. 예. 예수님. 예. 제가 그렇죠.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네요. 예. 제가 보내드린 이 PPT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거기에 두 아담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 바울이 설명해 가는데 지금 이 노마서는 그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율법 없는 시대고 모세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율법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아담에서 모세까지도 율법이 없었어도 범죄했고, 예. 그리고 모세에서 예수님까지도 율법이 있으니까 범죄를 더 드러났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었고 이 말이죠. 그 후에도 우리도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는 세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글쎄 죄는 지었는데 큰 죄를 안 지어서 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특히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이렇게 곧 뭐 당하나.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5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많이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걸 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력, 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힘. 그게 예수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들여왔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죄라니까요. 범죄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죄 아래 살아요. 죄 아래 살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코로나는 입맛이 없대요.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러면 냄새가 안 맡아지네? 이러면 코로나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의 증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침을 저렇게 하면 감기 걸렸네? 아니라니까요. 기침을 하면 매워서도 기침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있어도 기침할 수 있어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뭐냐? 코로나라는 병원균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들어오면 두 번째는 환자가 돼요. 코로나라는 영향권 아래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자, 이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들어오면 죄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이걸 죄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인이 행하는 것이 바로 다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행위가 이 세상, 이 세력이 들어왔어요.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돼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인간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행위는 뭐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든 불의와 악의와 추악과 더러운 것과 이 악덕함과 불의와 이런 나오잖아요. 시기와, 그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행위를 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죄들만 용서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죄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용서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싹을 없애야 돼요? 죄의 세력을 없애야 된다. 세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오기 위해서는 죄를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의 그 범위, 세력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죄 안에 있더니 이제는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역의 변화예요. 영역의 변화.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고, 죄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속하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이 넓어져요. 아,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예, 오늘 시간이 다 너무 됐는데요. 5장을 못 끝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복습해야 되죠. 복습하면서 6장 나가요. 예, 다음 주에는 6장과 7장이 있는데요. 7장은 그 다음 주에 해요. 7장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6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가 또 스터디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감탄할 만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관에 우리가 조인 시켜드릴게요.